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서 제자의 삶이라는 그런 묵상을 또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자의 삶에 이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한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장막을 훌훌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정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림프종을 경험하면서 이제 죽음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제 육신의 죽음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저의 그 자아의 죽음, 내적 죽음에 대해서 더 묵상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저의 육신과 욕심과 어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아니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정직히 저를 보니까 여전히 제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저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 이제 문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솔하지 못한 저의 그 회개의 문제였는데 삶에서 회개에 대한 그런 합당한 열매가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크신 능력으로 나의 그 옛사람을 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을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이 뭐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서 저를 내려놓고 정말 포기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러나 그 노력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죄를 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제가 기도했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이 뭐냐면요.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매일 죽는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말씀은 제자가 되기 원하면이라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뒷부분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앞부분을 이제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안에 must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이 알게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의미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그리고 그런 죽은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진솔한 고백을 제가 하는 때다 이런 얘기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내 안에 있던 나의 죄도 죽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미한 판결에 내가 완전히 승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내게 부어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이제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최고 되시며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축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믿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의 주장을 내려놓겠다는 엄숙한 의적 선언이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묵상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감동의 훌륭한 묵상일 수 있겠지만 만일 내가 그런 묵상으로만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고백과 또 그 선언만 한다면 그걸로 다 끝난 것이겠습니까?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나의 삶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열매가 진정 나타나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고 그 열매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과 묵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은혜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 곧 내려와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인데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의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것이죠. 교리 그리고 실천의 일치가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때문에 내가 정말 죽었다고 고백하는 선언과 함께 내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염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동시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매일 죽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런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와 간구, 정말 갈망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그 못된 성격, 다시 말해서 나의 그 개성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해도 나의 개성은 여전히 내 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도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죄된 육신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를 괴롭히며 나를 주장했던 과거의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하셨던 것이죠. 나를 포기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하실 때 내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바로 그때였는데, 그것은 온전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했던 그런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만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정말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리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성령의 능력과 감동과 역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 다시 말해서 분노와 짜증과 불평과 비판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벗어나 육신의 생각을 할 때 저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육체의 욕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다스릴 수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권리 주장을 했던 인물이 성경에 있죠.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이제 품었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자 죄의 시작이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관계 단절은 죄가 이미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권리 주장을 포기했던 분이 있죠. 즉 자기를 완벽하게 부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에 대한 묵상,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저한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묵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